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오늘부터 3주 동안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많이 답답한 상황이지만은 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 모두 집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올 수 없으나 인터넷을 통해서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온 가족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 원하신 분들은 부모님이 먼저 주일 예배를 들으시고, 그리고 교회 웹사이트에는 영어 설교란에는 패밀리 워십, 그 예배 순서에 따라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매우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모두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돌보며 섬기는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의 말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지와 맺은 언약이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유럽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중국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만약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면 환자를 수용할 특별 병실과 의료기계와 그리고 의료 물품이 부족해서 대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몬트리 지역 카운티에서는 급격히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집에 머물도록 그렇게 행정명령이 내린 상태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현 상황이 매우 두렵고 염려스럽습니다. 만약 내가 감염자가 될까, 이것이 두려운 것이고 또 내 가족에게 감염시킬까 두렵습니다. 이렇듯 두려움이 우리 일상생활에 어느덧 연기처럼 스물스물 퍼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믿는 자에게도 찾아옵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두려움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열정을 식게 만들고 기도를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힘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두려움은 서로 사랑하는 힘을 앗아가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성령님을 슬프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한 가운데 불순종의 표시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힘써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쫓아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두려워하지 않을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믿음을 되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습니다. 피곤하신 주님께서는 주무실 때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거의 삼킬 듯이 파도가 엄습하자 다급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제자 중 몇 사람은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굳은 사람들이다. 잔뼈가 굳은 어부 출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마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위중한 사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아니면 사회가 더 이상 통제 불능한 상태가 되는 그런 천재지변이나 전쟁이나 난리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공포심과 두려움에 사로잡습니다. 꼭 전쟁과 전염병과 가뭄, 홍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저런 일로 염려하며 근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인생을 살다 보면 큰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직장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 큰 위기를 겪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의사가 내 몸에 이상한 종양을 발견했다고 그렇게 말해줄지도 모릅니다. 가정의 위기와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하늘이 무너진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인생에 물이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평화로운 세상은 끝이 나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이런 일이 우리에게 엄습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가게 문을 닫아야 하고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충격적인 일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물론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시사철 풍랑 없는 잔잔한 바다에 미끄러져 가는 배처럼 콧노래를 부르면서 평탄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큰 풍랑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인생에서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풍랑을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풍랑이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가를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각성하게 되는 것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굳었던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급한 나머지 예수님을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사실 기도는 이렇게 의외로 단순하고 또 간단한 데 있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그만큼 우리의 기도는 솔직해질 수밖에 없고 정직해집니다. 밋밋하던 기도가 격정적으로 감정을 쏟아내게 됩니다. 눈물샘을 자극하며 강력히 부르짖는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이지요. 주님을 힘껏 부르짖게 됩니다. 사실 이제까지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누리고 있는 이것들은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 없이 당연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내 땀과 내 수고로 이룬 것이니까요. 별로 고마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채워지지 않은 만큼 그만큼 우리는 불만과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다 뒤집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 일터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보니 그간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던 직장 생활과 비즈니스가 얼마나 고마운지 깨닫게 됩니다. 함께 예배 드리고 예배 후에는 국밥을 나눠 먹던 그 교제하는 시간이 벌써 그리워집니다. 자유롭게 교회당을 출입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우리 가족의 건강을 누가 지켜줍니까? 이제껏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런 것을 누리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처럼 깨어지기 쉬운 유리와도 같습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단순하고 명백한 진실을 깨닫기 위해서라도 때로는 우리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재난과 재앙, 사고가 엄습할 때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것이 예고 없이 호련히 우리에게 밀어닥치기 때문이고, 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를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만약 이러한 재앙이 임했다 하더라도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곧 두려움을 떨쳐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통제하기 어려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통제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이죠. 제자들도 집채 많은 파도가 밀려드는 것을 보고 그만 무서웠습니다. 전직 어부였지만 그들은 통제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의 이상의 파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현실은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데 우리 주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산의 대장부고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그렇게 자기를 비하합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보고가 거짓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객관적인 관찰과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시켰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10명의 그 정탐꾼의 보고가 인간적인 면에서는 100%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100% 거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보고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바다에 수장하셨던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전처럼 다시 불신앙으로 돌아가 버렸기, 그리고 그 불신앙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가나안 족속들이 무섭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자기들의 밥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올라가 싸우자 담대히 외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풍랑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깨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꾸짖은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현재 상황에 두려워하는 근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믿는 구석이 있다면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 믿는 구석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것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골리앗은 키가 6규빗, 거의 3m에 가까운 아주 어마어마한 거인이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프로 레슬링 세계에서나 프로 농구팀에서 스카우트 할 뻔한 그런 체격입니다. 갑옷으로 온몸을 칭칭 감고 갑옷의 무게가 80kg이나 됩니다. 머리는 청동 투구를 쓰고 또 정강이를 보호해서 청동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청동으로 만든 창을 맸는데 그 무게가 10kg 되었다고 했습니다. 몸에 두른 갑옷 위에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의 크기 많은 방패를 든 소년을 앞세우고 당당히 걸어 나옵니다. 얼마나 위압적인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객관적, 전력적으로 보면 골리앗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그가 싸움을 걸으면 무서운 나머지 오금이 저렸습니다. 굴속이나 숯불 사이에 숨게 굽굽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나와 그와 골리앗이 싸우면 당연히 그가 우세할 것이다. 그런데 골리앗과 하나님이 싸우면 누가 우세할 것인가?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이길 것이다.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군사력이 앞선 가나안 족속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풍랑과 제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풍랑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풍랑과 예수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니까 그 한마디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저자 마태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제자들이 던졌던 질문과 동일합니다. 27절에 이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은 저자 마태가 이 기적을 기록했던 의도와 직접 연결됩니다. 마태는 이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주가 되신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영적 세계뿐만 아니라 자연계도 통제하시고 통치하시는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서운 핍박과 시련 속에서 견뎌냈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아래에서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잔잔케 하는 그 권세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의 주가 되심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그분이 분명히 통제하고 계시다,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을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이 엄청난 위협이 되고 또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여기에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을 거라고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더 이상 무서워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직면한 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지만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우리 주님을 믿는 그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두려움을 쫓아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가고 그 지식에 더 부유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의 중심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감염된 상태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게 문이 닫혀 생계 위협을 받는 상황입니다. 교회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의 상황에 우리는 누구를 믿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제도 살아계셔서 이 역사와 우주와 만물을 붙드시고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자 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이 위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위정자들과 또 모든 관계자들과 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협력하고 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로 인해서 신앙의 침륜에 빠지지 않냐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인 것을 절감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힘있게 의지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주의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비록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사오나 모든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